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꼭 가정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또 생각하며 돌아보는 달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6월에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현충일도 있고요. 또 동족상잔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라 사랑을 다시 되새기는 한국전쟁 기념일도 있습니다. 또 올해는 이제 새롭게 이 민족, 이 사회의 화합을 도모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또 대통령 선거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나라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이방인 선교에 힘쓴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 이스라엘 향한 깊은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를 구원해 달라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데요. 바울과 모세처럼 우리 민족,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그 빛과 그림자라는 책을 통해서 평전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직을 수행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모두 12분이 되시더라고요. 각자의 시대 요구되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평가를 받은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공적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가오도 있었고 존경할 만한 지도력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실책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지만은 그러나 불명예 때문에 그것이 가려지기도 하고 또 대통령 지위에 올랐지만 잘 준비되지 못하여서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었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흔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높이고 존경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 속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애매한 대통령은 우리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손으로 선출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단지 평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책임을 감수해야 되고 또 그분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도 함께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나들을 잘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분을 뽑은 사람들, 국민들의 의식과 참여, 기도가 함께하게 될 때 그 맡은 그 귀한, 그 귀중한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국민 한 사람의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또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바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곧장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무려 40년의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이유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지도자들의 실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의 두려움과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땅을 올바로 해석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순종보다는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불신과 두려움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떠도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어떤 공동체나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를 우리 몸의 기관에 비유한다면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지도자는 우리 몸의 눈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끄는가 하는 그 문제가 공동체의 미래와 운명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도자의 그 선택이 그 공동체에 큰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지도자의 선택이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무척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에 맡겨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공동체를 책임지고 걸어가는 그 길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있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도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감당하며 또 기도로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요 또 거룩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는 지도자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은 지도자의 믿음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선은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믿음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지도자가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나는 이제 은퇴하였는데 나는 지도자가 아니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자리에서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사역자로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책임지는 이도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지도자로서 믿음의 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하는 것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믿음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지도자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지도자의 믿음의 시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400년 종살이를 다 마치고 탈출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자발적으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하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뽑아서 그 땅을 살피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명기 1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상황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곧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권면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만요,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죠. 한번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한번 정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개진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의 생각을 반영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한글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그대 하나님이 그대 앞에 이 땅을 두셨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여호와 그대 주대 하나님이 그대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십시오. 그러자 그대들이 모두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어떤지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시지요.
그 말이 좋다고 생각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서 12명을 뽑았습니다. 지파마다 한 명씩을요.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다들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해서 한 명씩 각 지파에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흥미롭게도 12명의 정탐꾼의 내용은 다 똑같았지만은 동일하였지만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점은 크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정탐꾼들은 큰 물건 하나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포도송이, 큰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끼워서 두 사람이 메고 가져왔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2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성읍에 대해서도 보고 느낀 대로 보고합니다. 28절과 29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조선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가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이는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한 내용은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다들 동의하였습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키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은 견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주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조사해 보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맞이한 상황과 환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사실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한 내용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유리한 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건네들 장애물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이 문제를 해석해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믿음으로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때로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현실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12명의 정탐꾼 중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이었습니다. 보고를 마친 뒤에 모든 정탐꾼이 가만히 있을 때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이 먼저 말문을 열고 담대하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장 올라가서 이 땅을 치유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가나안 땅을 긍정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온 회중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치유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그가 믿음으로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고 그 믿음 덕분에 인간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은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믿음의 시선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도자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신앙의 신앙은 두려움과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본 사실을 보고했지만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는 저마다 입장이 달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2명 가운데 2명은 긍정적으로 그 땅을 평가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하였어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그들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현실적인 기준을 조건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실력을 가지고서는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하늘 성경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3절의 말씀을 새하늘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다. 그 백성에게로 맞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살펴보고 온 땅을 두고 나쁜 말을 쏟아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서 살펴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본 백성은 모두 키가 매우 큰 사람들입니다.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라면 쉽게 부정적인 말과 또 행동을 나타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내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가 가정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가 일터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말 한마디도 신중하고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 가정의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 일반고를 가지 않고 자사고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사고 입학하는 데에 보니까 등록금이 일반고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가 잠자는 시간인데 그만 그 얘기를 들은 모양입니다. 아침에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것도 모르고 자사고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대화가 별 대화는 아니었지만 아이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말 피해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는 자녀들 앞에서 하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들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게 되면 자녀들에게는 그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본 대로 자신이 생각하던 내뱉을 모르지만은 그들의 말이 이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백성 전체를 절망과 두려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10명이 수십만 명의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씨들은 마치 불씨가 되어서 온 공동체의 마을마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불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의성과 영덕에서 일어난 산불도 그렇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 이 산에는 태정울에 불이 붙어서 이것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떨어지면 그곳에 불이 나고, 그래서 100km 되는 먼 거리를 단 3시간 만에 다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불평의 시선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온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몰아세우고 새 두절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반역까지 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불신앙의 신앙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요, 온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의 시선을 늘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의해야 할 때 우리는 불신앙의 시선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갖다 보면은 어떨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헤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낙심하며 절망하며 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의 시선을 경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믿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가지고서 할 것인가 말 것을 걱정하게 되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던져서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를 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불신앙의 시선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 믿음의 시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서 아무런 영향가 없는 말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말을 듣고 그 거린이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더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셔서 그를 아주 위대한 제자로 삼아주는 놀라운 치유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지도자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의 시선은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도자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일반 사람보다는 다르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공동체 다시 믿음을 추스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는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시선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기업의 경영인이 이런 말하였죠. 인재를 키우면서 한 사람의 인재는 10만 명을 먹여 키운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지도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는 공동체를 죽으면서 생명으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린 지도자는 바로 믿음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봤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옷을 찢고 우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서양성경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서 살펴보고 온 땅은 참으로 매우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을요. 여호와께 맞서 대들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았고 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선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놀라운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의 시선을 가졌던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불평에 빠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서는 소망을 일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라의 사랑의 달 6월을 맞이해서 나라와 교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든 상황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요수아처럼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들 간절히 바라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주인공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